예, 오늘 대전역에서 11시에 보니까 그분이 11시에 말씀을 전하는 것 같았어요. 11시 좀 전에 갔는데 11시 벌써 말씀을 전하고 있던데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말씀을 들어요. 들어보니까 17년간 불가에 있었다고 그래요. 그러다가 예수님 만나서 지금 이제 3년째 그렇게 차를 돈이 없는데 하나님 돈 좀 주세요 그래가지고 차를 장만해서 그렇게 하는데 해방하는 세력이 참 많다 그래. 근데 말씀을 전하는데 구수하게 잘 전하더라고요. 근데 내 마음속에 저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저렇게 말씀 들어가지고 천국 갈 수 있겠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라, 예수님을 믿고 살아라 이렇게 이제 이런 말을 주로 하는데 뭐 이런 얘기도 했다 저런 얘기도 했다 이제 뭐 왔다 갔다는 하지만은 어쨌든 뭐 할머니 할아버지를 상대로 그 광장에서 하는데 뭐 논리정연하고 이런 건 필요 없잖아요. 세상 말 비스듬하게 해가지고 막 하는 거지. 그러다가 내 마음속에 아니야, 우리가 많은 지식을 배워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겸손하게 크신 하나님, 하늘로부터 오신 예수님을 내가 그 하나님인 줄 알아보고 주여 이 죄인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고 이렇게 믿으면 구원받는 거니까 얼마든지 좋은 거다 싶었어요. 그렇지만은 이제 우리가 젊어서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을 더 많이 배우면 더 큰 복이 될 줄 믿습니다. 젊은다 할지라도 교만해서 하나님 말씀 들어도 그냥 흘러버리면 그 광장에서 늙은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잠깐 듣는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고 천국 갈 수 있는 반면에 교만해서 잘 듣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계속 살면 그는 오히려 더 위험하다 싶은 생각되었습니다. 예,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베푸신, 우리 인간을 향해서 베푸신 최고 큰 사랑은 예수님을 보내주신 겁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베들레헴 그 말구에 나실 때 천사들이 베들레헴 들판의 목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예수님의誕생을 전하면서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그랬잖아요. 아멘. 그렇습니다.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모든 이 죄인들에게 최고의 기쁜 소식은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는 것. 하늘로부터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 죄를 씻어주기 위해서 구세주가 오셨다는 것.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곧 하나님과 함께 계셔서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랬고, 로마서 9장 5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시다 그래놨어요. 참 하나님이시요 참 생명이시요 영존한 아버지요 전능한 하나님이 2000년 전에 우리 사람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있어서 우리 죄를 씌워 주셨면서 다 이루었다 그랬어요.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우리 죄를 다 해결해 주셨다는. 십자가에 처절하게 죽으면서 고통 중에 죽으시면서 놀랍고 어마어마한 일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죄인된 우리 인생의 최고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셔서 우리 죄를 씌워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거예요. 깜깜한 죄악된 세상에 죄 짓고 살다가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질 우리를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셔서 이제 우리를 죄에 해방시켜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보내주신 거예요. 누구를요? 독생자를. 우리의 죄를 해결해 줄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신. 이 성경 전체의 큰 주제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구세주를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우리 힘으로는 우리 죄를 해결할 길이 없어요. 아멘. 크고 영화로우신 하나님, 죄를 알지도 못한 빛 대신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 앞에 죄인들은 그 하나님께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죄의 값으로 사망,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운명을 가진 것이 우리 인생인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우리 죄를 해결해 주실 구세주를 보내준 거예요. 그래서 기쁘다 구주 오셨네.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만백성 맞으러 예수님을 이제 받아들이라는. 아멘. 하늘로부터 오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구세주 전능하신 하나님을 영접하라는. 아멘. 하나님 어서 오시옵소서. 이 땅에 낙고차는 이 땅에 온갖 악을 행하며 불법을 저지르며 살았던 저희 죄를 씻어주기 위해서 고난당하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내 마음에 오시옵소서. 아멘. 그렇게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마다 하나님은 그에게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받아주고 아멘. 넌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하시고 한나라 생명체 그 이름을 기록하시고 이제 그에게 사랑을 베푸시고 돌봐주다 영원 천국까지 가는 복을 내려주십니다. 아멘. 근데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은 창조주시고 우리는 피조물이잖아요. 그분은 전능자시고 우리는 유한한 존재잖아요.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많아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아멘. 그 하나님이 이제 오늘 우리에게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건데 먼저는 이렇게 했어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근거리 여기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그 유대인들은 사람 길거리에서도 이렇게 기도를 많이 했는데 유대인들 하루 3번씩 꼭 기도하잖아요. 아침 9시 우리 시간으로 말하면 아침 9시 그 다음에 낮 12시 오후 3시 이렇게 기도하는데 정상적인 사람들은 어디 가서 하냐면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전에서 멀리 떨어질 때는 어떻게 하냐면 자기가 있는 자리에 서서 그 성전 예루살렘 방향을 향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하게 이렇게 기도하고 저 사람 기도하네 경건은 이제 뭐 이렇게 드러나 보이는. 근데 예수님이 외식을 많이 하는 그런 모습을 본 것 같아요. 진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나 이렇게 기도한다 하고 경건하다 하는 것을 사람에게 나타내 보이려고 하는 기도를 했는데 싶어요. 그걸 지적합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그 다음에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을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하시려니라. 아멘. 기도가 뭐예요? 이제 우리는 기도를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이방인들은 어떻게 기도한대요? 중언부. 주절주절. 이 주절주절 그 말이 뭔 말이냐면 여러분 이방 종교와 우리 기독교와 다른 점이 있습니다. 이방 종교는 신이 아닌 것을 신이라 그러고 도움을 청하잖아요. 엊그제 내가 여기서 그 교회 앞에서 전도하는데
또 앞에 빌라 사는 분이 왔어요. 그래서 내가 그 뭐지 우유 농축액 연유를 이제 하나 줬어요. 그랬더니 하나 봤더니 목사님 저 좀 상의 드릴 게 있는데요. 그래. 뭐예요? 그랬더니 지난달까지 10월 달부터 연금이 안 나와요. 그래. 뭔 연금이 안 나와요? 그때까지 연금이 꼬박꼬박 나왔는데 안 나왔다는. 그래가지고 자기가 동사무소 가서 얘기했더니 동사무소에서 자기 혼만 낸다는.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나중에 알고 봤더니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동사무소 가서 막 얘기를 하니까 동사무소 사람들이 말해도 못 알아들으니까 아니 맞으니까 가라고 이런 식으로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분 얘기해주고 그래서 내가 이제 그분 데리고 그분 통장 가져오라 그래서 은행에 한번 같이 가져왔는데 가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그 사람 둘하고 나하고 이렇게 가는데 자꾸 와가지고 뭘 물어.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자세히 묻게 내가 물었어요. 그 두 분에 저분 알아요? 그러니까 말 안 해. 그래서 내가 저분 아냐고요. 그러니까 같이 와가지고 막 묻는 사람이 저는요 남모 호랑 개교를 믿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남모 호랑 개교를 믿는데 내가 이 사람들을 관리하는 관리자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내가 그 사람들이 남묘 호랑 개교를 믿는 줄 알았어요. 남묘 호랑 개교나 뭐 온갖 종교들은 신이 아닌데 신이 아닌 것을 신이라 그러면서 막 이제 도움 달라고 그러고 뭐 기도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차이점은 뭔지 알아요? 첫째는 우리 기독교가 믿는 예수님만이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신이고 나머지는 신이 없잖아요. 그거는 이제 제목 결정돼요. 그 다음에 기도할 때 그 사람들은 그냥 도와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우리 기독교는 그게 아닙니다. 도와달라고도 하지만은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하세요. 아멘. 그 말씀을 듣고 거기 따라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냥 도와달라는 거예요. 아니 뭔지 몰라요. 하나님 누군지도 몰라요. 뭐라고 뭐려고 하는지 몰라요. 그냥 도와줘요. 나 병들었는데 병 고쳐줘요. 나 물질 없는데 물질 줘요. 뭐 우리 집에 이런 문제 생겼는데 이거 해결해줘요. 그거 해줘요. 뭔데? 나는 뭔지 모르지만 하여간 남모 호랑 개교님 도와줘요. 해결해줘요. 그 중원부원 막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이방인과 같이 중원부원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 들을 줄 생각하느니라.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내가 병들었어요. 그러면 하나님 병 고쳐줘요. 하나님 병 고쳐줘요. 하나님 병 고쳐줘요. 이렇게 하지 자꾸 말하지 말란 게 아닙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이 말의 중심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데 그러면서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면서 주님이 주기도문을 가르쳤어요.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뭐래요? 하나님이 알고 계시다. 내가 어떤 도움을 받아야 될지 알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내가 어떤 걸 필요로 하는지, 내가 지금 뭘 도움을 받아야 될지, 내가 뭘 해결받아야 될지, 내가 지금 안고 있는 건 문제인지 그걸 안 돼요 모른대요? 알고 있다는 거예요. 알고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내가 그거 해결해 준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네가 지금 구하기 전에 기도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 얘는 이거 있어야 되는데 참새가 지금 배고파서 모기를 찾습니다. 짹짹짹짹. 그럼 뭐예요? 하나님 밥 줘요 그렇잖아요. 아멘. 그럼 하나님 밥 줘요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 참새가 뭘 찾는지 알아요 몰라요? 아세요. 알아요. 그러면 그놈이 먹어야 할 그것이 어디 있다는 나라를 그놈을 인도해서 그것을 먹여주는 거예요. 아멘. 그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이제 주님 우리를 기도를 가르쳐 주는데 기도하기 전에 내가 그거 뭘 필요로 한지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와준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중원부원 자꾸 그거 해달라고 막 이렇게 하지 말고 아멘.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기도는 뭔지 우리 잘 알잖아요.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 내가 지금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으니까 내 힘으로 복잡하니까 나는 어떻게 할 수 없으니 도와주세요 하는 게 뭐예요? 기도. 그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8장 5절 이하에 보면 그 가버나움의 백부장이 자기 아인이 중풍병 들어서 고통하고 괴로워할 때 그 주님 앞에 나가서 뭐 했어요? 선생님, 내 아인이 중풍병으로 심히 고통스러워합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 그래요? 내가 가서 고쳐요. 고쳐주리라. 가버나움 백부장이 주님 앞에 나가서 선생님, 내 아인이 중풍병으로 심히 괴로워합니다. 고쳐주세요. 그게 바로 뭐예요? 그게 기도입니다. 도움을 청하는 거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내 어려움 있는 거. 요한복음 2장에도 가보면 그 가나 혼인잔치 때 혼인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나와가지고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게 기도예요. 내 삶 속에 내가 어려운 문제를 부딪혔어요. 아멘. 그래서 내 힘으로 해결을 못하겠어요. 그럼 주님 앞에 도와달라는. 아멘. 누가복음 17장에도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는데 사마리아 갈릴리 사이로 이렇게 지나가시다가 한 촌에 들어가셨는데 문둥병자 10명이 예수를 만나서 멀리 서가지고 소리를 지릅니다. 뭐라고 소리 질렀어요?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 선생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문둥병자 10명이 멀리서 지나가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10명에서 소리를 합쳐서 불렀으니까 컸겠지요? 아멘. 야, 지금부터 이 문둥병자 10명이 시작!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랬더니 예수님이 떡 쏘더니 그 10명의 문둥병자들을 향해서 너희 몸을 제사장에 가서 보이라. 너희 몸을 제사장에 가서 보이라. 그 말은 이 당시는 어떤 그 법률이 있었냐면 문둥병자가 문둥병이라는 확인도 제사장에 가서 확인받아야 되고 그 병을 나았을 때도 제사장에 가서 확인받아야 돼요. 그래서 그 확인을 받으면 문둥병이라 그렇게 그 확정이 됐으면 일반 사람들하고 같이 어울려 못 살아요. 따로 살아야 돼. 광야에 문둥병자들. 그리고 광야에 생활하는데 문둥병이 깨끗하게 나았어. 그러면 제사장에 가서 너는 문둥병이 완전히 나았다라는 확인을 받아야 다시 일반 사람들하고 어울려 살 수 있는 그와 같은 그 제도가 있는 시대였습니다. 그 예수님이 가서 제사장에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그 얘기는 확인받으라는 거잖아요. 아멘. 그 사람들이 문둥병이 든 채로 예수님 말씀을 듣고 제사장으로 가는데 몸에서 질병이 문둥병이 싹 떠나가는 거예요. 아멘. 그때 9명은 문둥병 고침받다가 좋다고 막 지맘대로 갖고 한 사람이 자기 몸이 나은 것을 보고 예수님께 하나님께 큰 소리로 영광을 돌리면서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가지고 주여 감사합니다. 제 문둥병을 고쳐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의 고백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가라. 아멘. 여러분 예루살렘으로 예수님이 갈 때 10명의 문둥병자가 서서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소서. 이게 뭐예요? 이게 기도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우리 주님 우리 보고 뭐라고 그랬냐면 쉬지 말고 기도해라. 어려움이 있을 때. 아멘. 그 다음에 누가복음 18장에서는 뭐예요? 어떤 일이 생기든지 간에 낭망하지 말고 기도해라. 마가복음 11장에도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산돌에 들려 바다에 던지우라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이거 기도입니다. 내가 어려움이 있을 때 낭망하지 말고 항상 기도해라. 도와주세요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좀 달라요. 내가 병이 들었으면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 내가 병 들었어요. 문둥병자가 예수 선생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 주옵소서. 주여, 내가 병 들었습니다. 좀 고쳐주세요. 이러면 되잖아요. 아멘. 그런데 오늘 주님은 오늘 그렇게 안 하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러는 거예요.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에 보면 어떤 특징이 있냐면 내가 지금 내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일반적인 기도는 그거잖아요. 아멘. 병 들을 때 병 고쳐주세요. 어려운 문제 생겼을 때, 혼인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 다음에 자기 아이니 병 들어서 중병 고통당할 때 내 아이니 중병 들어서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혈류병 들은 여인이 내 혈류병 들었어요. 고쳐주세요. 이게 바로 기도입니다. 아멘. 그런데 이거와 다른 본질을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열왕기상 3장에 가보면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을 이어서 왕이 됐는데 하나님의 전에 가가지고 번제를 1000번 드립니다. 그랬더니 밤에 꿈에 하나님 나타나셔서 솔로몬에게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그럽니다. 번제를 1000번을 드렸더니 하나님이 그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드린 그 번제를 받으시고 꿈에 밤에 나타나셔서 솔로몬아, 네가 드린 번제를 내가 받았다. 내가 너 뭐에게 줄고 너에게 뭐 주고 싶다. 네 원하는 건 뭐냐? 아멘. 너에게 주겠다. 구하라. 그랬더니 열왕기상 3장 그 5절부터 쭉 보면 하나님, 제가 우리 아버지 다윗을 이어서 왕이 됐는데 제가 다스릴 백성은 많고 온갖 다양한 사건들이 벌어지는데 저는 아직 우리 아버지 왕이 이 나라의 민족 백성을 잘 이렇게 다스려 나간 것처럼 이 나라의 민족을 잘 이끌어갈 만한 지도자로서의 자질이 너무 부족합니다. 왕으로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아주 우리 아버지처럼 이렇게 멋지게 잘 이끌어갈 만한 훌륭한 왕이 되지 못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이여 저에게 이제 이 나라의 민족 잘 이끌어갈 수 있는 이 백성을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지혜로운 마음을 주셔서 지혜로운 마음을 종에게 주셔서 이 백성들의 선악을 잘 분별해서 이런 것은 나쁜 거고 이건 좋은 것이 분별해서 이 나라 사람들을 잘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마음을 주옵소서. 그랬더니요 하나님이 야 솔로몬아, 네가 너 자신을 위해서 장수하게 해달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큰 물질을 달라는 것도 아니고 또 네 원수를 멸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 이 백성을 왕으로서 자기 백성을 사랑하고 그래서 그 백성들 가운데 원망과 시비가 없이 공정하게 이렇게 잘 이끌어갈 그런 지혜로운 마음을 달라고 하니 그것이 내 마음에 합당하도다. 솔로몬이 기도했던 그 기도가 하나님 마음에 어떻게 돼요? 마음에 맞다는 거예요. 야, 맞아. 네가 제대로 구하는 거야. 그래서 솔로몬에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줘서 그 지혜와 총명이 솔로몬 전의 사람 어느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고 그 후의 사람도 솔로몬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아주 지혜롭고 아주 총명한 마음이 가득 차가지고 훌륭한 왕의 일을 하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거기다가 보너스를 줍니다. 네가 구하지 아니한 부와 재물과 영광도 내게 주리라. 여러분 여기서 보면요 열왕기상 3장에 솔로몬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야 네가 네 목숨을 장수하게 달라는 것도 아니고 물질을 너를 위해서 많이 달라는 것도 아니고 원수를 멸망시켜 달라는 그런 기도도 안 하고 왕으로서 백성을 잘 이끌어낼 선군, 정말 훌륭한 왕이 되게 해달라고 지혜로운 마음 달라고 하니까 맞다고 해서 그가 구한 것도 줄 뿐만 아니라 부와 영광도 줬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다윗을 이어서 유대 나라의 왕이 된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기대하는 바가 있었어요. 왕이 하나님께서 왕 대신 그 솔로몬에게 그 왕으로서의 그 백성을 사랑하고 백성을 정말 아끼고 하는 가운데 그 백성을 잘 이끌어가는 그런 왕이 되기를 기대하는 마음이 이 그 하나님에게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솔로몬이 구하라 그랬더니 그걸 구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마음에 맞았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제 우리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되기를 원하는 모습이 있어요. 아멘.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우리를 불렀잖아요. 아멘. 자녀 삼아줬잖아요. 아멘. 그러면 자녀된 우리에게 하나님이 기대하는 바가 있다고요. 원하는 바가 있어요. 마치 솔로몬이 왕이 됐을 때 왕된 솔로몬에게 갖춰야 할 덕목 하나님이 이 솔로몬이 지혜롭고 총명해서 백성들이 문제가 생겼을 때 옳고 그런 걸 잘해서 이 백성을 정말 우리 왕 정말 훌륭하다 이렇게 할 만큼 그런 왕이 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하나님에게 있었듯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 하나님이 기대하는 바가 있다고요. 뭐겠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여러분 우리도 자녀 그러잖아요. 부모가 자녀를 이렇게 키우면 자녀를 낳고 그 자녀가 이제 지혜롭게 되고 총명하게 되고 건강하게 되고 남들과의 문제상에서도 부딪히지 않고 인자한 사람이 되고 그리고 자기를 성실하고 뭐 이런 부모도 자녀가 되기를 원하는 상이 있잖아요.